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민수기 인구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출애굽으로부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하셨고 그날에 즉시 시작된 인구 조사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마쳤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마치는데 20일도 채 걸리지 않아 레위 지파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의 인구 조사를 끝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상당한 조직력을 갖추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분명한 질서를 갖추기를 원하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1장 47절부터 오늘 본문을 함께 읽은 2장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는 진영에 머무를 때 어떤 진을 형성하고 머물러야 하는지, 그리고 행군을 할 때는 어떤 진을 만들어 행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 질서 있는 진영이 갖추어지고 이 질서가 광야 40년간 지켜졌던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이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레위 지파가 인구 조사에서 빠진 것이죠. 그 이유는 1장 50절에서 53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전쟁을 위한 징집 대신에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의 관리와 운반 책임뿐 아니라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맡았습니다. 이때는 성막을 지어진 지 불과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던 때이죠. 성막이 세워질 때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즉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종류와 규례들을 자세하게 배웠죠. 그리고 7일에 걸쳐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련하여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던 아론의 장자와 차자, 즉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다가 성소에서 즉사하였다라고 레위기 10장은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중요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급이 1장 50절의 끝부터 51절의 말씀인 것이죠.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나답과 아비후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났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하게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외인이라는 단어가 매우 특이하죠. 이 단어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성경에서 이방인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막에 관한 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같은 외인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 주위에 진치며 성막의 거룩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성막에 다가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무섭게 느껴지지만 그 본질은 보호와 살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1장 53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들을 다가오는 자들을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을 통해 성막의 거룩과 백성의 생명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중심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2장 2절 이하에 각 지파들의 위치를 지정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먼저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사방으로 진치고 다음 사방으로 각각 세 지파씩 진을 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힘과 능력은 모두 그들의 중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맺은 언약의 증거를 그들이 장막만 열면 자신들의 각자의 장막만 열면 보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을 통해 눈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교회에게 백성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겠지만 함께 올라가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실 때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다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걸며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의 성취이거나 혹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고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또한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삶을 그들의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를 포함한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하며 경외, 즉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교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느냐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이라는 수단을 통해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렵기만 하고 떨기만 하고 싫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당장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것이 보이니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게도 동일하죠. 구약 때에는 제사와 제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통로가 열렸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의무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이 느껴지고 그로 인한 부담감, 죄책감 그리고 그런 의무감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구성하는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장은 나머지 12지파의 진영의 배치와 행군의 순서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사방으로 배치되는데 해가 뜨는 동쪽이 가장 먼저 행군하며 남쪽, 서쪽, 북쪽 순서로 그 행군의 순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가장 으뜸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혈통상 장자인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였던 유다가 이곳에 배치된다는 것이 특이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체로 잘 알지만 또 되새기는 차원에서 짚어본다면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관함으로써 장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을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봅니다. 또 시므온은 셋째인 레위와 함께 둘째인 시므온은 셋째인 레위와 함께 자기의 여동생 다나의 일로 인하여서 세겜에서 살육하는 일을 주도한 까닭에 역시 장자권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창세기 49장에서 보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넷째였던 유다에게 선봉에 해당되는 동쪽 진영에서는 어, 유다가 배치되는 것이고 루벤과 시므온은 두 번째 부대인 남쪽에 배치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유다가 동쪽 진영에 배치되고 첫 부대를 이끌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역시 흠과 티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역시 흠과 티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이 선봉이 배정되는 것이죠. 심지어 야곱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은 어, 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순히 야곱이 선정한 순서대로라면은 유다가 또 이곳에 배치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다가 배정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한편 레위 지파의 위치도 독특한데 사실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온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야곱이 예언을 할 때 시몬과 레위가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것 또한 예언의 성취였지만 완전히 흩어져 사라져 버렸던 시몬 지파와 달리 레위는 축복의 존재로서 흩어졌다라는 사실점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경우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운명론으로 왜곡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 점에서 특이한 점이 됩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마친 후 각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확실하게 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백성된 이스라엘은 질서를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구절이 있는데 1장 54절과 2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바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이 질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증거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질서가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에 질서가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질서가 세워지는지 안 세워지는지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질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삶은 질서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계 질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위계 질서에 따른 질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른 질서인 것이죠.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질문은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거하시는가를 늘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으로 요구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가 구성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의 외형만 지켜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질서 있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의 삶의 각자의 삶이 정말 어떤 상황과 현실에 마주할지라도 질서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질서는 대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처한 현실들 때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로는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가 여전히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전히 불러지르는 것.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경건, 모든 예배가
질서 있게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증거인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 바라기는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늘 지켜지며 우리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경건으로 하나님을 향한 질서로 늘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임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 임재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며 즐거우며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사정이나 상황이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만으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또 그 임재하심을 경험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보내어 구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주 하나님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필요한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이 자신을 늘 사모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간구하고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중에 거하시며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올려드리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평화롭게 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점을 그 하나님의 임재로 주 하나님 그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들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늘 한명을 죄송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토록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여 맨날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모든 경건이
주 안에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장래 소망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 장래에 우리가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것도 있지만 늘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지만 참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늘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어떤 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 중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 때까지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오늘 유치부 아이들 우리 하은이하고 온유 소리가 오후 예배 전에 참 교회를 울려 퍼지는 게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소리가, 다음 세대들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회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모자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감사할 뿐이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고 어떤 현실을 주시든 우리가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이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이들이 믿음의 중에 태어났고 살았고 주님 아버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나 혹은 주님 아버지 학업과 여러가지 이유로 타지에 나가서 예배 드리나 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을 눈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경험하였고 소망하였고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던 하나님의 인재가 이들에게도 충만하여서 이들이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든지 간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님 아버지 교회로서 주님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아버지 거기에 더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처소에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그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예배하겠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소망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형성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우리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우리들의 사명이 이어지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늘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의 올려드리는 일평생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소망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날마다 주님께서 눈에 눈동자같이 보아사 그들의 삶의 중에 날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못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중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